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진리는 되게 단순하고 쉽죠. 복잡하고 어려운 건 진리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양이 방대합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나머지 중요한 부분만 빼고 뭐 되게 예화라든지 뭐 또 전례 또 율례, 뭐 판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양이 얼마 안 되죠. 오늘은 그 사무엘하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크게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왕과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이제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을 받는다. 또 자식도 잘 되고 뭐 가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이것을 이제 시편 1편의 다윗은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형통한 것처럼 시절을 쫓아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대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데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자식도 저주를 받고 또 가축도 뭐 농사도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주란 말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가보면 이제 선택은 너에게 달렸다. 너희 앞에 모든 게 다 공개돼서 축복과 저주 또 생명과 사망을 놨는데 너희가 어떤 걸 택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이제 열쇠가 너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복받은 얘기가 나오고요. 사울왕은 이제 불순종의 삶을 살았죠. 저주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을 보면 이제 특히 그 엔게디 골짜기에서나 그리고 10광야에서 사울왕을 죽이면 바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요구를 했고 추종자 600명도 이게 하나님 준 기회다. 그런 때가 혼란스럽죠. 정말 하나님 준 기회인가.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출애굽기 22장 28절 하나님의 관은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욕해도 안 되고 해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기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우죠. 그것은 바울 사도도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운다. 하나는 육신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 8장에 보면 이제 육신의 법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이제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고 자기 욕망과 사람들의 요구를 이제 버렸죠. 그 신명기 30장을 말하면 생명의 길을 택하고 또 축복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상황에 놓였고 문제를 만났지만 그런 신앙을 쭉 견지하다 보니까 그 뭐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다윗이 최악의 상황이죠. 그 블레셋의 망명객 신사였는데 말하자면 아침까지는 망명객 신사였는데 저녁 때 사울왕이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다 죽음으로써 저녁 때는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을 때 정말 아침까지는 뭐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저녁 때는 최고의 상황으로 수직 상승하는, 그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삶을 택한 사울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왕이 돼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제 좋았죠.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리게 되죠. 처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그 아말렉 족속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 왕 아각을 살려준다든지, 또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양과 소떼를 뭐 가지고 왔다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 면전에서 이제 멸시하는 그런 잘못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보면 높당에 다윗과는 달리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제사장들을 80명을 죽이고, 나중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도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살하고 뭐 이런 죄를 계속 쌓게 되죠. 그랬을 때 아침까지는 왕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나면서 저녁 때는 죽죠. 저주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들들 다 죽고 또 외손주와 친손주까지 다 죽어서 집안이 패가망신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름더미라고 그러는데 그 시체의 거름더미 같은 시체가 이제 그 집안에 쌓이게 되는 그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상 축복과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졸지에 아침까지는 뭐 새벽까지는 보잘것없는 최악의 상황인데 저녁 때가 돼서 왕이 됐고, 또 반대로 그 사울 왕은 뭐 아침까지는 왕했는데 저녁 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죽임을 당하고 저주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저주받는 사람도 뭐 순식간이기 때문에 뭐 숨 돌릴 틈도 없이,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그렇게 저주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신앙의 그 충성됨, 또 순종을 계속해 나가서 어느 때가 돼야 과연 하나님이 수직 상승의 축복을 줄 건가, 그걸 잘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거니까. 또 사울랑 같이 못된 사람도 언제 저 사람이 죄악이 도를 넘어서 멸망할지, 그것도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잘 모릅니다. 인생은 짧다 보니까 이제 늘 서두르고 결론을 빨리 내기를 바라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충분히 검토하고 정할 때가 돼야 이제 뭐 복도 주고 이제 화를 저주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일종의 신명기 28장과 또 30장의 전례로서 이제 그 삶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신명기 30장의 이제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사울처럼 살 것인가를 결단해라. 이런 요구가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일종의 수학 공식과 같죠.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사울왕처럼 결단하고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게 달라지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그냥 공허하게 텅 빈 용어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신명기 28장 30장을 근거로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복 받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사울처럼 살면 반드시 저주받게 된다 하는 내용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과 전례를 근거 삼는 믿음, 이게 필요한 것이죠. 신약에 오면 뭐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사람이 꼭 닮아가야 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몸소 당신이 시범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나를 배우라, 따르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5장, 8장에 보면 당신이 생각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리고 행동하고 싶은 것도 있고 판단도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택했다,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스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이제 본질을 갖고 있지만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종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순종했다. 어느 정도 순종했냐면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저 말없이 묵묵히 순종했다. 이제 그런 삶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국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전권, 왕권의 전권을 위임받고 인간에 대한 심판권을 위임받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실권자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하자면은 다윗과 같은 삶, 신명기 28장에 축복된 삶을 사신 가장 큰 모범이 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올해 뭐 코로나라든지 경제 위기라는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늘 뭐 닥쳐와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 그것만 집중해서 산다고 그러면 이제 생사화복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듯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기록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끝나고 사무엘하 1장에 오면 다윗이 이제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했다 그러면 이제 판단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이제 다윗은 망명지인 블레셋에 있지만 이미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기름 부어놨고 모든 백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에서 어떤 병사가 왔죠. 뭐 이스라엘 군대와 참여했지만 사실 이제 아말렉 출신의 병사인데 그 사울이 죽을 때 아마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 자기 비참하게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됐고 또 자기가 또 중상을 입어가지고 뭐 더 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부관한테 나를 칼로 찔러 죽여다오. 그런데 부관 역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가 없었고 또 그런 상황이라 해도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이제 거기 엎어져서 자기 몸무게에 의해서 이제 자살하고 죽죠.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부관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멜렉 병사가 아멜렉 출신의 병사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마 전쟁터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활용하면 앞으로 다음에 왕이 될 다윗에게 큰 상을 받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왕관과 그리고 팔에 끼고 있던 이제 팔찌를 벗겨가지고 이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기의 그 무용담을 얘기를 합니다. 사울왕이 죽으려고 그럴 때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다. 거짓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내가 기여를 했고 그 증표로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상을 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에 등극하면 자기에게 이제 좋은 뭐 자리를 보장한다는 이런 기대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가 왕이 그렇게 빨리 되고 싶었으면 엔게디 골짜기에서나 십강에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벌써 됐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려 왔는데, 감히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 족속 출신인 아멜렉 출신의 병사가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왕을 죽였다는 거 깜짝 놀라죠. 이것은 자기가 왕이 일찍 되고 늦게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주 큰 범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사를 시켜가지고 그 자를 이제 죽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이 부합되느냐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왕도 되고 뭐 물질 축복도 받고 무슨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야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얻어야 오래 가는 건데, 사울왕은 왕이 되긴 했는데 불순종하다 보니까 당대에서 끝났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나중에 보면 이제 외손주 친손주까지 아주 다 그 싹이 잘라져 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얻었고, 다윗은 최악의 경우도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니 그 왕권이 나중에 그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